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무서운 팬데믹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 1일부터는 그동안에 이렇게 3년 넘게 끌어왔던 이 코로나가 이제 심각 위기 단계에서 경계로 이제 낮추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큰 병원 빼놓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합당한 뭐 회개를 드리거나 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새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또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참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러한 또 감사를 우리가 또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늘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 입으로 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나라 경제도 잘 회복되고 뭐 이렇게 더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잘 지낼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만나고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또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또 새로운 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생기고 또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또 은행 금리도 오르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또 어려움에 또 이렇게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파도라고 할까요? 이 고난의 파도가 한번 밀려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밀려와서 하나님의 긍휼로 또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어려움이 또 앞으로 이렇게 몇 년 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이 언젠가는 끝나긴 끝날 건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고 또 좋은 날이 오기를 또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전환점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전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 한국 전쟁 때 이 북한군에서 완전히 이렇게 밀려서 우리 국군하고 이렇게 연합군이 이쪽 부산 지역만 빼놓고 다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인천으로 가가지고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니까 이렇게 그 전쟁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밀리다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움이 항상 옵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이제 우리가 점점 극복해 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전환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시기 또 사건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그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좀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완벽한 도우심은 아직 오지 않아도 작은 도우심이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것이 전환점인 것은 맞는데 이게 응답이 안 오고 그냥 계속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기도는 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고는 있어요. 어려울 때 하는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도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듯이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움을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렇게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으면 이게 물건이 바로 나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판기는 내가 5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500원을 딱 넣는 순간에 딱 바로 물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줘야 될 어떤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밑에 있는 종은 우리가 시키면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한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에게 도와줘야 될 그러한 그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뭔가를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러 갈 때 특별히 이렇게 이 높은 분에게 부탁하러 갈 때 이렇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가가지고 응답 받는 것보다는 뭔가 귀한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응답 받을 것을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응답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갈 때 그가 이 자기 어머니가 준비한 아름다운 그러니까 여기 만난 음식 별미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것을 먹고 또 이삭의 옷에 이렇게 채취를 맡으면서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냄새가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손에 뭔가 이 선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선물은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물이 뭘까?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물을 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산에 있는 모든 여기 짐승도 또 모든 땅도 또 모든 억만금의 이 황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받으시면 즉시 응답하시고 풍성히 응답하시고 확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의 한 4분의 3 정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고 한 4분의 1 정도가 뒷부분에 내가 원하는 것 또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걸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도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참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나 저는 사실 이 코로나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고요. 은행에 이미 금리도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니까 또 이 자녀들의 이렇게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또 쓰는 이렇게 씀씀이가 좀 많아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이렇게 전환점이 되지만 거기에다가 반드시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나?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고 찬양해야 될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2가지로 먼저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거 붙잡고 나아가면 찬양하기가 쉽거든요. 하나가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 4장 11절에 나온 것대로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온데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 지음을 받은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음을 받은 자는 자기를 지은 자에게 지었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중에 분명히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주이심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이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러한 이 간구가 확실하게 응답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찬양이라는 귀한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또 감사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간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속히 응답받고 확실히 응답받는 방법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양과 감사와 영광 이런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핏값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들과 함께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아들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 중 하나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애굽을 이렇게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면 애굽,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가장 큰 제국인 애굽을 그냥 이용해서, 애굽을 활용해서 너희 나라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키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구스와 스바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가 필요하다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가장 귀한,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여기 향기 나는, 그 향기가 있는 연기, 여기 저기 향연이라고 말하면, 향기 나는 연기가 향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밑에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기도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냥 여기 연기만 나가지고 위로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이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로 올려드리면서 그 올려드리는 그 연기 가운데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맡으신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이제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향기 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향기를 맡고 난 다음에, 흠양하시고 난 다음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냥 막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뭐 또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애타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까지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향기가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면서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일 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이런 기도보다는 향기가 나는 기도를 더 기뻐하셔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다니엘이 이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이렇게 동쪽 문을 열고 이 이스라엘 여기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 간구하면 안 되는, 이렇게 30일 동안에는 이 왕 외에는 간구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가서 그걸 무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에게 먹히게 됩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 감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감사의 간구, 감사와 함께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 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밤새도록 사자가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그가 구원받고, 그를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사자가 그냥 그를 움켜잡고 뼈까지도 부셔뜨리고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미 유다 왕국 여기 여호사밧 왕 때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건져 주시더라도 겨우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적들을 이렇게 섬멸해가지고 적들의 땅까지도 차지하고 그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놀라운 역사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또 생각을 하기를, 자기 백성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뭘 했냐 그러면 이렇게 찬양대를 만들자. 그래서 군대가 앞에 나가기 전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했어요. 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 적군들 사이에 이마 복병을 주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싸우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곳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막 시체만 널브해져 있고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응답, 확실한 응답을 받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찬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이미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많이 많고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꺼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막 옥토가 흔들리고요. 이렇게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여기 족쇄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기도하는 수준을 좀 한 단계 높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실 때, 이건 정말로 향기나는 기도다. 너가 나한테 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내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원했던 그러한 선물을 가져왔구나. 선물을 나한테 가져왔구나. 그 선물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인정해주는 선물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그러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오늘 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원천지를 지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정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없으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정말 내가 지옥 가야 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극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은 우리보다도 막 수백 배, 몇십 배 더 많이 쳐들어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자굴에 사자하고 막 들일 때, 그때 만일 감사하고 찬양을 한다면, 그냥 감옥도 아니고 그냥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 지하 감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 찬양을 한다면, 평상시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기 수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정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응답을 받고 속히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응답과 그러한 축복이 지금도 이제 코로나 지났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또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어려움도 물러가고 또 좋은 날이 올 줄 믿고 또 그 좋은 날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끝나면 또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흠량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